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저녁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미련한 모습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기로 결단하며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정말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루의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지은 죄악들이 있다면 또한 이 밤에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들을 구하며 찾고 나가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시편의 말씀 하나님의 그 복 있는 사람과 그리고 악을 쫓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복된 인생이 있고 그리고 또 악한 사단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양육일지에서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결국은 그동안은 우리가 누구의 소리에 익숙했냐면 사단의 소리에 익숙했어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막 충동질하는 우리의 감정. 여러분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감정과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가는 이 세 가지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더 익숙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시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계속해서 바꿔가는 작업이 이스라엘의 양육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포인트가 무엇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의 음성을 들어서는 절대 안 돼요. 며칠 전에 우리 박지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박지혜 집사님 보통 오시면 이제 기도가 이제 길어지면 같이 따라온 우리 정원이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아직 그 아이가 하나님하고의 어떤 영적인 것들을 느끼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그 오랜 시간 엄마가 기도하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열심히 엄마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정원이가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준 내용이었는데 정원이가 엄마 빨리 나 집에 가고 싶어요. 그만 기도하고 빨리 집에 가요. 그랬는데 지혜 집사님이 아니야. 엄마 좀만 더 기도할 거니까 옆에 앉아 있어. 너도 좀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정원이는 이제 엄마 옆에 앉아 있지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근데 이렇게 딱 옆에 앉아 있는데 뭔가 이렇게 이 검은 물체 같은 거가 자기한테 속삭이더래요. 야, 너 화나잖아. 너 지금 화나지? 너 힘들잖아. 너는 맨날 엄마 기도하는 것만 앉아 있고 나가서 놀아. 너 그냥 네 마음대로 나가서 밖에 나가서 혼자 놀아. 이러면서 옆에서 감정을 막 부추기더래요. 그래서 이제 듣는 이제 항상 이제 훈련된 아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뭐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이걸 이제 엄마가 이제 일찍이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속삭이는 소리를 막 하면서 정원이의 이 분을 막 불러 일으키려고 하니까 정원이가 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잘 키우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게 싹 바뀌더만 그 표범, 까만 표범인데 눈은 빨갛게 생긴 그 표범이 야, 너 성질 내. 내가 너한테 힘을 줄게. 내가 너한테 반항할 힘을 줄 거니까 야, 소리 질러. 엄마한테 성질 내. 이러면서 그게 그냥 옆에서 막 자기 편인 것 같이 자기를 위로했다가 또 충동질을 했다가 내가 너한테 힘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엄마한테 소리 질러.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또 이 아이가 다시 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얘가 가겠어요? 안 가지. 힘이 없. 이 아기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기도한 그 양이 있는 만큼 쫓아내기가 쉽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뭐가 있어요? 뭐 3년 동안 뭐 무슨 뭐 어디 뭐 라면 끓인다 그런 말 있지 않아요? 뭐 식당계 3년이면 풍어를 봐요? 식당계 서당계 말고 이제 식당계 3년이면은 라면을 끓인다 막 이런 또 농담도 있어요. 애들이 웃기려고.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자기가 딱 이렇게 손을 이렇게 동글동글 힘을 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자기가 성령의 공을 이렇게 막 만들었대요. 그런데 그게 막 자기가 기도하면서 막 성령님을 구하는데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불같이 공으로 딱 만들어져서 이걸로 갖다가 어떻게 했겠어요? 탁 던졌대요. 그랬더니 얘가 탁 맞고는 근데 그 얘기를 그 아이가 엄마한테 자기가 엄마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이 동그란 불이 생겨서 그 까만 표범같이 눈도 빨간 그 표범에다가 탁 맞췄더니 걔가 뒤로 탁 떨어져 버렸다고. 그러면서 간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냐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충동질하는 거,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주는 거, 여러분 안에 공격해 오는 것들을 여러분 무방비 상태라는 거야. 그냥 그것이 마치 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 안에 충동질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누구의 소리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냥 무력해지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의욕이 떨어지게 하는 거, 그것이 누구의 소리가 우리 안에 들려오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마치 그냥 쉽게 그것들을 받아들여 버리고 그리고 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나서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를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계속해서 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에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이 사단의 소리인지 모르고 여러분 무방비 상태라며 우리는 계속 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누구의 소리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분주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여러분 생각해야 되냐면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미래에 대한 평안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고, 악한 사단에게서 오는 것들은 우리에게 불안과 초조와 조급함, 슬픔, 미움, 탄식, 원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며, 여러분 그걸 분별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분별할 수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분별해. 내가 지금 들려오는 소리가 사단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린 다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익숙하게 들었던 사단의 소리로 우리가 그것이 헷갈려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늘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라는 질문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듣는 방법이 첫 번째 무엇이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사람들은 기도만 하고 그냥 딱 끝나고 집에 가버리고 마는데,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기다려야 돼.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것들, 그리고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하나의 일들, 앞으로 여러분이 계획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다가 야, 너 학교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학교에 대해서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 잘하는 것만 해,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로 기도를 사람들은 많은 요구로 많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것은 마치 초보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마치 아이들이 막 커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태어나서 엄마, 맘마, 맘마 막 이러면서 맘마를 달라고 하고 뭐 까까 이러면서 뭔가 요구하는 이 초보적인 신앙 다 필요해요. 이거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뭐를 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것을 받을 때 여러분은 뭐가 자랄까요? 믿음이 자라요. 초보적인 신앙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이것도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지혜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필요할 때 먹을 것도 사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그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미국에서 딱 살면서 하나님 오늘은 구운 김이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밖에서 띵동띵동 해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구운 김을 사갖고 오신 거예요. 시장을 잔뜩 받아가 저희 집에 갖다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구운 김이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몇 시간 안 돼서 밖에서 띵동띵동 하면서 그날 저녁에 구운 김을 딱 사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 여러분이 받는 응답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초보적인 신앙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이 초보적인 신앙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초보적인 신앙, 구하고 달라고 하는 이 기도에서 이젠 두 번째 기도는 이젠 그 아이가 여러분 이 자신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회개하는 기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왜 회개하게 되냐면 이제는 이 자신을 보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을 볼지 몰라요. 애기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서 나의 이 연약한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초보적인 어떤 구하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이제는 요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까요? 라는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고 살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해요. 연약해요. 이러면서 나의 연약함들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런 시간들이 없다면 우리는 금방 뭐로 빠지게 되냐? 교만함으로 빠져. 어떻게? 이야, 하나님이 다 해줘. 이러면서 무슨 자녀가 돼? 배은망덕한 자녀가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초보적인 신앙에서 두 번째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은 어떻게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연약한 부분, 그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기도는 요구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무슨 기도를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제는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라는 이 삶에 대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들을 다시 바로잡는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고와 어떤 가치 기준과 어떤 생존력, 어떤 생존의 본능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았는지,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여러분 안에 가치 기준이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나의 목적을 내 방법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명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사명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여러분의 기도는 사명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뭐를 달라고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이 능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제는 점점 어떻게 돼요? 이 능력받는 삶이 돼야 되는데, 누가 능력이 있느냐? 누가 능력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돼. 지금부터. 이제는 그냥 맹목적인 기도만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뭐 복받게 해주세요,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이 시즌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음성 처음에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느냐? 회개하는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의 땅의 영역을 가르쳐 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나 내 길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고 있지만 이거를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이 길이 내 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젠 주위에 누구의 말에 따라 순종하며 가게 되냐면 부모의 말에 되게 많은 영향력을 받아요. 그리고 또 주의 종들도, 어떤 주의 종들은 기도하면서 양육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의 종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일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을 반드시 매일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하셔야 돼요. 아멘. 물어봐야 돼.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까? 이런 걸 질문해야 돼. 왜냐하면 은사 있는 분이라든지 기도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신학교를 처음 들어가게 됐을 때 저희 교회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의 이름을 불렀어요. 제가 드린 감사 헌금 봉투를 딱 보고 그 당시만 해도 헌금이 이렇게 딱 드려지면 헌금 사람 일일이 이름을 다 불렀어요. 부흥회 때.
그래서 김은아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뭐 누구 이름 부르면서 그 감사의 제목과 이름까지 다 일일이 다 부르셨어요. 근데 그때도 제 이름을 딱 부르시다가 김은아 딱 부르시다가 고생 좀 하겠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 고생을 하겠대요, 저한테. 그렇지요? 주의 길은 뭐예요? 고생길이에요, 여러분. 고생 좀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초반부터 기분이 나빠버렸어. 제가 왜 감사헌금을 고생하려고 내겠어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감사헌금을 냈는데 그걸 읽자마자 고생 좀 하겠네 이러면서 손들을 해요, 누군지. 제가 또 저기 중간쯤 앉아가지고 그냥 고개도 못 들고 그냥 고생하겠다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제 고개 눈도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이제 손을 든 거죠.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가지고 신학 가야지 뭐하고 있어 이렇게. 저는 그렇게 얘기했고 그분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나 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어떻겠어요? 열불 터지는 거예요. 지금은 웃지만 그날 제가 밤에 집에 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지금 의상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그 많은 돈을 다 끌어다가 썼어. 큰 소리 팍팍 쳤어 우리 엄마한테. 엄마 내가 이제는 시집갈 자금은 엄마 내가 벌어서 갈 거니까 그냥 학비 다 내주세요. 왜 학교 졸업을 했는데 또 연구원까지 서울 와서 연구원까지 의상 디자인 연구원까지 다닌다고 하면서 1년 동안 들어간 돈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대고 신학교를 가라고 하니까 뭐 신학교를 누가 뭐 돈을 대줘야지 가는데 거기다 또 엄마 신학교 가야 되니까 돈 내놓으세요 이렇게 누가 말을 하냐?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대성통곡을 하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뭐 신학교 아니더라도 너는 뭐 했으면 좋겠어 뭐 했으면 좋겠어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 응답을 안 받고 자꾸 누가 기도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응답받기를 원해. 그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받는 걸 얘기해주면 기도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쉬워. 그죠?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자꾸 기도를 누군가에게 맡기려고 해. 이상해 사람들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결국은 좋은 거면 괜찮은데 자기의 비전하고 딱 맞으면 괜찮은데 안 맞을 때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받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노력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됐을 때 제가 하나님 원망했거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처음부터 그러면은 이 공부를 하지 말았어야지. 처음부터 막으셨어야지. 막 이러면서 들어간 돈 그리고 어떻게 신학교를 가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그 돈 못 받죠. 저는 달라고 못 하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기도를 듣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뭡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것도 역시나 소리로 하신 게 아니라 마음의 보이스, 이너 보이스로. 은하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 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하나님 영혼이 제일 귀하죠. 그러니까 네가 어디를 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 길을 가다가 중도에 그냥 스탑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갈 때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누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길을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하실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성을 듣고 가는데조차도 나중에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실수했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저한테만 실수하셨어요. 제가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어때요? 힘든 길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우리 또 선아 같은 경우는, 그치? 겁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양육하는 그 과정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길이야. 쉽지 않아, 예지야. 힘들어. 그 이상한 게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빨리 그것을 통과하면 여러분은 훨씬 더 날아오르는 시간들이 빨라진다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면 계속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야. 여러분, 정말 힘든 게 맞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음성을 들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자원해서 신학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까지 준비해놨냐면은 저를 신학교를 제가 편입을 했기 때문에 3년을 저의 모든 학비랑 뭐 생활비랑 다 대주셨어. 누가? 다른 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는 길은 내 돈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옷까지 다 사주시고 밥까지 다 먹여주시고 다 우리 부모한테 돈 1전도 제가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데조차도 그 길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들이 정말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시는데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이런 아주 간단한 질문이라도 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요. 왜 내 안에는 이렇게 아직도 차디찬지?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지 나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냥 우리 설교 듣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돕구나 이렇게 그냥 맹목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꾸 질문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하나님, 나 이럴 때 너무 힘들어요. 이런 상황이 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힘든 상황에 그 뿌리를 반드시 보여주셔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은 바로 보여주시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어때요? 상당히 후에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계속해서 질문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하면 여러분 마치 어떻게 나중에는 바뀌냐면 하나님이 마치 내 옆에서 늘 아버지 오늘 참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하나님 오늘은요 누가 나를 오해하는 것 같아.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밖에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그게 뭐가 중요해? 막 여러분 이런 내 안에 계속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든든해져. 인생을 사는데 외롭지가 않는 거야. 그전에는 외로웠거든. 그전에 내 옆에 남편이 없으면 외로웠고 내 옆에 자녀들이 없으면 외로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과 너무 밀착되어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내 옆에 항상 붙어 계시는 분, 항상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내 모든 염려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과 돼야 하는 훈련들이 되어야 돼. 공부하면서도 하나님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 안 주시면 저 이거 못해요. 막 이러면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죠? 결국은 여러분이 양육되어지면 누구에게 갑이 되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을 그동안 훈련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훈련이 다 된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 너 필요한 거 뭐야? 네가 내 일 해주면 내가 다 줄게. 네가 영혼을 위해서 그래 네가 학교를 세워 네가 정말 그 일들을 하겠어? 그럼 내가 다 줄 거야. 이렇게 나오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 사람을 이루면 안 돼. 여러분 회사에 기업을 하는데 기업 사장이 정말 유능한 회사원이 있다면 그 회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걔가 주일날 교회 가야 돼요. 그러면 그래 얼른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하지. 시끄러워. 주일날도 나와. 이러지 않는다는 거야. 무능한 회사원은 그냥 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회사 직원은 그냥 잘라버려.
지 맘대로 하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 훈련된 자는 누가 아쉬워? 하나님이 아쉬운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마다 하나님이 다 해주면서, 그래 네가 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해, 그럼 내가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너 필요한 거 뭐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의 관계에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대화가 안 돼서. 대화를 안 해. 부부가 같이 한 집에 사는데 대화가 없어. 차라리 지지고 볶고 싸우면 그건 괜찮아. 계속 싸워서는 안 되지만 대화를 해서 자꾸 뭔가를 풀어내야 되는데, 대화를 하지 않고 꽁하고 있거나, 아우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은 나를 이해 못해, 하나님의 생각, 나는 하나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그냥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도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삶은 절대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훈련의 시간들,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들, 기도 딱 마지막 마무리를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그 응답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잠시 기도를 멈추세요. 상대가 말하는데 계속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럼 상대가 야, 나 말 좀 하자. 우리 양준호 목사님이 그런 말 잘하시잖아요. 나 좀 말 좀 하기 좀 조용히 좀 하라고 막 이러시잖아요, 우리 양준호 목사님이. 평상시 때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많이 하시다가 제가 이제 발동에 걸리면 제가 막 다다다다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좀 가만히 좀 있으래. 자기도 얘기들 좀 할 거니까 좀 가만히 좀 있으라. 이거와 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여러분이 다다다다다다 하고는 딱 가버려. 그럼 하나님이 이거 뭐야 이거는?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러면서 여러분의 뒤통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힘든 일이 있다면 사람을 붙잡고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면 여러분의 가슴에다 그걸 꽉 눌러가지고 억지로 참지 마시고 그걸 하나님 앞에 토해주시기. 아버지, 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저 새끼 비기 싫어요. 쉽게 말하면 저 새끼 좀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말도 괜찮아. 누구한테는? 하나님한테.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하느냐? 사람한테 해버려요. 그래서 그 내 얘기를 듣는 그 사람한테 뭐가 전달이 돼? 사단이 전달이 돼. 사단의 영이 상대에게 전달이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서 왜 문제가 되느냐? 누구를 붙잡고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2개로 쪼개지고 3개로 쪼개지고 분파가 생기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누군가 때문에 너무 화가 난다. 그럼 이리로 오시라니까요. 이 강례상 앞에서 그냥 이 새끼 막 욕해도 괜찮아. 그런데 그걸 다 욕하고 나면 속이 어때요? 사람들은 와, 시원하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 막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가 누군가를 통화를 해가지고 결국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다 꺼내지고 다 쏟아지고 나면은 왠지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거를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족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해보세요. 똑같아요. 사람한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털어내세요. 그러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면서 그냥 숨이 쉬어져. 그때서야 숨이 탁 쉬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는지 아세요? 그래요, 하나님, 그래도 용서할게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면 하나님, 맞아요, 제가 참을 건데. 우리 목사님하고 한판하고 그 전에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전에 한판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막 억울해가지고 하다가 후 하고 난 다음에 참을 건데 이렇게 더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면
나중에는 다 쏟아냈지만 좀 잘했을 건데, 좀만 참았으면 됐을 텐데 왜 내가 이렇게 또 쏟아냈을까? 막 이게 너무 이제는 회개가 되고, 그리고 나서 내 마음 안에 다시 기쁨이 찾아와. 그런데 한번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해보세요. 절대 안 돼요. 기쁨이 안 찾아와. 분노만 더 이글거려. 그 얘기를 하고 나면은 그 당사자가 더 미워. 상대방한테 그 얘기를 막 하고 나면은 남편이 더 왼수같이 싫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 안에 있는 답답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쏟아내야 될 분은 하나님에게 쏟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그냥 자식이 아빠한테 가가지고 일르듯이 그냥 막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요, 딱 정리가 돼버려. 내가 이게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조금 뭐가 났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한 것인지, 이게 딱 정리가 돼버려. 하나님 앞에 가면. 왜냐면 다 쏟아내고 나면은 어둠의 악한 영들이 다 내 입에서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나서 내 안에 회개의 영이 딱 찾아오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이렇게 딱 토해내버리면 사단이 다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들, 그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이 회개할 때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이 방법들, 내가 이게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그거조차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훈련들이 여러분은 매일 기도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음성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힘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아멘. 힘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하세요.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100마디의 위로를 해봐요. 여러분이 위로가 돼요? 잠깐은 듣기가 좋아.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마디만 딱 던져버려. 야,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러면 확 바뀌어버려요. 신기해요. 그냥 싹 날아가 버려요. 아멘. 그리고 다시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히 찾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 여러분은 반드시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게 점점 쌓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냥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면 이 기쁨이 배가 돼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날씨가 좋으면 그게 기쁨이 배가 되는 거하고 똑같이, 여러분이 그 하나님하고의 계속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너보이스로 대답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굉장히 친밀해지면 여러분이 혼자 있어도 외로울까? 안 외로워. 신기해. 이게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강력하게, 더 가까이 그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여러분,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외로운 것은 무엇이냐? 내 안이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외로워. 아멘.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것. 잠깐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잠깐은 외로움이 없어질 것 같지만 절대 인간의 외로움으로 사람이 채울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당당해져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담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조그만 한이를, 요만한 한이를 키웠잖아요. 요만한 이 토이푸드를 키웠는데 이게 주인 옆에 있으면 막 큰 개를 보고 막 짖어. 요만한 게 저기서 큰 개가 오는데 거기서 막 이래.
왜 짖어요? 왜? 누가 옆에 있어요? 주인이 있으면. 여러분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없으면 없어져. 어디 쥐구멍으로 들어가. 도망가느라고 바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여러분하고 함께 계시오. 그분은 미국에도 계시오. 할렐루야. 사람을 의지해서는 김윤근 교수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절대로 그분을 의지해서는 안 돼. 그러면 의가 갈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 사람하고 의가 갈려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질투라는 말을 되게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해.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질투를 하냐면 여러분 안에 정확한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다른 것이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질투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사랑을 빼앗기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질투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하고 여러분을 낳은 부모조차도 여러분을 의지해서는 안 돼. 그것이 나쁜 의도가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부모를 공경하게 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게 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의 자녀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 버리면 인간은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악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2025년 한 해를 여러분이 시작할 때 내 옆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지저대세요. 세게 지지세요. 어떤 분들은 지지면서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냐? 실수하면서 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조심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수할 때 또 옆에서 이건 좀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 또 여러분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실수하지 않으려고 너무 또 그런 너무 조심하고 이런 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일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악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상대가 같이 악하면 둘 다 훈련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악소리를 질렀을 때 그 사람이 괜찮아 다 품을 수 있어. 그럼 누구가 훈련되는 거예요? 내가 훈련되는 거지만 둘이 악하고 서로 똑같이 싸우면 둘 다 지금 훈련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에 따라 우리가 분노하거나 이런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거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고칠 때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너무 쫄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쫄지 마시고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다고 막 소리 지르고 다니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이런 부분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여러분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도 마찬가지고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힘든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을 막 흔들어 깨우세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 음성 듣는 그런 훈련이 된 자들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이제는 아버지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아버지와 대화하며 그분 앞에 정말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나 이런 거 이러면서 그 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묻고 나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여러분을 계속해서 정금으로 다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오직 관심은 여러분을 정금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금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그 어려운 고난과 시련들 하나님, 내가 능히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땅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새롭게 일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멀리서 지금 수고하신 우리 정강호 목사님 돌아오는 그 길까지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 나라의 모든 아버지여 국민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악한 반국가 세력과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닌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